예,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군 복무 중인 지체들에게 저희가 손편지와 함께 여름을 잘 보내라고 우리 람청 보급 물품을 보냈습니다. 받아본 지체들이 막 연락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군에서도 핸드폰을 또 일과 시간이 끝나면 사용하고 또 주말에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지 카톡이 옵니다. 택배 오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 휴가 나가면 한번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지체도 택배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더웠는데 힘이 받고, 그대로 썼어요. 이제 힘이 받고 힘이 받는데요. 편지를 읽으니까 많이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떤 지체는 너무 더운데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디자인도 멋지죠? 이것과 함께 여러 물품들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 포스트잇에 격려의 짧은 글을 적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군복무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와 또 격려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또 편지도 써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에도 한번 하고 또 겨울에도 한번 하고 다음에는 군에서 큐티 할 수 있도록 또 큐티 책도 넣어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편지라는 말을 하면 편지 그러면 그냥 편지였습니다. 요즘은 요즘처럼 이 손편지라는 말은 예전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냥 편지 이렇지 손편지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편지라는 말은 저 때에는 라떼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의뢰 손으로 펜을 잡고 종이에 쓰는 것이니까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게 편지인데 왜 굳이 손편지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요. 인터넷이 보급되고 또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하면서 편지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DM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손으로 펜을 잡고 종이에 쓴 편지인지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래도 그죠? 자이든 타이든 종이에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본 경험이 있는 지체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또 우체부 아저씨들을 통해서 전달해 오는 것을 이렇게 받아서 뜯어본 경험도 해본 지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감성입니다. 인스타 DM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그죠? 감성이죠, 감성.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흉내내도 흉내낼 뿐 아날로그의 감성을 모두 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놓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편지가 잘 도착했는지, 그리고 답장이 오는 편지라고 한다면 그 답장이 오기 전까지 또 마음 한켠에 기다림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또 살아갑니다. 바울이 마치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던 이런 목적으로 데살로니가에 갔던 바울의 편지,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러 데살로니에 갔던 이 디모데가 그들에게 바울의 안부와 격려를 전하고 임무를 다 수행하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안부와 인사를 전하는데요.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6절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이 소식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나쁜 소식이 아닌, 슬픈 소식이 아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여기가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우리 바울과 바울 일행을 잘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또한 그들 또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만약 이 문구가, 이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 구절만 우리가 딱 읽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연인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편지라고 해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친밀한 달달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낼 때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 중반부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는 염려, 그 염려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염려와는 달리 감사한 소식이 전해온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들을 쭉 보고하면서 쓴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주 쓰고 반복해서 쓰는 3단 콤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믿음, 사랑,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올 소망. 6절의 믿음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도록 구별해주는 특징이요, 또 성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구별이 되느냐?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더욱더 도드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거리로는 떨어져 있었지요. 몸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정도 정이지만 그러한 차원의 정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그들은 친밀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 여러분도 이제 롱디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네. 많은 확률로 깨집니다. 자주 못 보면, 그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조금 더 그 동력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받는 그 귀한 기억들로 서로를 추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항상 딱 정해진 사람만 한정되게 만나면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새로운 만남이 있는 만큼 또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만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만큼 또 오랫동안 교제했던 지체들과 아쉽지만 또 몸이 떨어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015B 아십니까?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지만 그가 노래했지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요, 그렇죠?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결혼해서 혹은 타 지역으로 직장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올 확률이 매우 높지요. 여러분 결혼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남청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신앙의 동지로서의 그 끈끈한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그 이후에 들려지는 소식들이 여러분의 그 소식들이 더욱더 반갑고 기쁘고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제는 결혼을 했더니 아이고, 아내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닌대요.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듣기도 합니다. 누구는 시집 가더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통독을 3년째 하고 있답니다. 그런 소식들.
듣고 싶어요.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 간의 관계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사람이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바울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주도적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바울이 더 주도적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시작한 관계입니다. 바울이 양육을 진행하는 양육자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피양육자입니다. 바울이 멘토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멘티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은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바울이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바울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원사이드로 그들에게 내리사랑만 실천할 뿐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양육자고,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멘토라고 할지언정 피양육자이면서 멘티인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도 바울은 역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교구 안에서도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많게는 4번 정도 양육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막 시행을 하는데요, 양육훈련 교사들 모집하는데 이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갑자기 아픈 지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번에는 제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양육훈련 멘토로서 시간을 내어서 시작을 하면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이 너무 좋다는, 너무 보람되다는 그런 간증을 정말로 많이 듣게 됩니다. 나는 대단한 것을 전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함께 양육 모임을 하는 그 지체가 조금씩 얼굴이 펴져가고, 말을 안 하던 지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헤매했던 복음이 조금씩 뚜렷해져 가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큰 위로를, 그를 인도했던 양육자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육은요, 절대로 한 방향이 아닙니다. 양육은 쌍방향입니다. 아니, 어느 때는 오히려 멘토가 멘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팩트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이제 내려주세요. 이제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주시고. 제자훈련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데요, 사실 몸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 시작이 보통 새벽 5시인데 새벽 예배하고 낮에 교회 일 보고 수요 예배하고 제자훈련하고 들어가면, 집에 가면 10시 반이거든요. 집 나온 지, 그죠? 이 바늘시계로 보면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17시간, 18시간 만에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멍할 수 있고 눈이 뻑뻑하긴 한데,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기분이가 좋습니다.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하여서 인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큰 위로를 받고, 또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많이 깨닫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워보시고 시작. 가는 격려, 오는 위로. 여러분, 절대 우리의 모임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격려와 위로가 오고 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우리 말로 몰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고 가고 격려가 가고 위로가 오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에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가 오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하나 둘씩 이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오히려 디모데가 다시 자신들에게 와서 어떻다고요? 자신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위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람원교회 청년교구에도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바울과 바울 일행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막 넉넉하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선교를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승승장구하는 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부드럽게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강하게 거부당하기도 하고 강하게 저지당하기도 하고 오해도 사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발생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느냐면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거 뭐 거의 랩이죠. 랩. 그냥 줄줄줄 나온 거예요. 이건 뭐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로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환난, 이게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처해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환경이 지금 너무나 어렵지만,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지만 오히려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2006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산 지 15년 차가 됐습니다. 제 이름 뒤에 목사라는 단어가 붙은 지 15년이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어렵지만,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버겁지만 1순위는 설교입니다. 설교. 15년 동안 목사로서 설교했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설교입니다. 아마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은 은퇴할 때까지 갖게 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 또 뭐 저희 조모임을 하고 또 리더들 간의 모임을 하고 하면 주일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눈 주일 설교에 대해서 제가 뭐 숙제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주일 설교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정말로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게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집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로 벌어집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나눠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둘 다 잘못입니다. 더 잘 전했어야 되고 더 집중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대부분 잘 듣습니다. 잘 나눠줍니다. 그럴 때 설교의 부담을 가지고 서 있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아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자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자를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더 잘해보겠다, 더 기도하겠다,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람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는요, 절대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연장자만 할 게 아닙니다. 선배만 할 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후배는 후배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은 새가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부지런히 주변 지체들에게 힘을 더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람원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온통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성숙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관심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이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소식이 가장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또 가슴 설레는 뉴스였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안도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왜 이 구절이 사투리로 읽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이고 이제 살겄네 이렇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제는 좀 살겄네. 마음은 좀 놓겠네.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는 소식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게 서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다,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든든한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양육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의 기본기를 다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지체가 예배를 정말 빼먹지 않기 시작하고 잘 참여하는데 게다가 지각도 안 하고 찬양에 집중하면서 동참하고 조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곳은 뭐 집사님 권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솔함이 드러나게 대화를 하고 그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면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야말로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와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한 달 쉬어. 그건 굳게 선 건 아니에요. 물론 수련회 때라도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한 발 더 욕심을 내는 거죠. 굳게 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멘토는, 그 모습을 보는 믿음의 선배들은 아이고 살겠다, 됐다, 이제 내가 살겠다. 내가 계속해서 예전처럼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스스로 서겠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양육할 정도가 되었다. 되었다. 이제 살겠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람원교회에 있어서 또 람원교회 청년교구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훈련의 목표, 예배의 목표, 또 조 모임의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1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정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벌써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었는데 교회 빠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왜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시간을 내서 누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의 훈련과 예배와 우리 람청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줄 압니다. 의존성이 조금씩 없어지고 주체성이 높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의 이야기를 쏙쏙 모든 것을 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그러나 내가 주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처음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저 말씀의 반대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뜻일까?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주도적인, 주체성이 높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태도 가운데 갖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원의 모든 청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 교구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유, 저 녀석 좀 성가대 좀 하지, 교회 학교 교사 좀 하지, 그런 얘기는 말만 하지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니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이 교회 안의 어르신들이 청년 교구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다른 소망, 다른 어떠한 힘, 다른 어떤 마음에 그게 없으세요. 딱 그거예요. 청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섰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권사님께서 청년교구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막 저한테 수련회 기도 제목 달라고, 말은 달라고 했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고요. 빨리 해서 드렸어요. 그날부터 나 오늘 내일 새벽부터 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청년교구 기도 제목 주세요. 새벽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들어가셨어요. 수련을 위해서.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 청년교구 안에 직계 피가 섞인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 그 권사님들의 손녀요, 손자신 거예요. 여러분이 굳게 서기를 밤낮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전 아직도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가 청년교구가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칸타타 섰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20 갓 넘은 분도 계시지만 30 넘은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교회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칸타타 하는데 여러분을 보는 그 눈빛을 제가 봤거든요. 미소 지으시고 막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져. 와, 자기 자식도 아닌데 눈에서 막 여러분을 보는데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기도 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시구나. 여러분, 단순히 칸타타 한번 한다고, 같이 한다고 해서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 단계 올라선 것으로 그분들은 느꼈기 때문에 청년교구가 청년교구 개개인이 굳게 세워져 가고 청년교구 전체가 단단하게 서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냥 막 뚝뚝 떨어져요, 꿀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 것 같다. 제자훈련하고 양육훈련하고 하면 이제 집에서 숙제하잖아요. 그죠? 학부모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애가 집에서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을 제가 몇십 년 만에 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예. 더 큰 감동을 드려야 될 텐데 그것 정도밖에 못 드리고 있네요, 저희가.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의 후배들을 보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 그것을 바랄 것이고,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이제 내가 좀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가족,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고 앞으로도 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함을 통하여서 힘을 더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보답할까? 갚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주는 것을 갚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갚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빌려왔는데 똑같은 것을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든지 하는 게 갚는 거지요.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기도 하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그 개념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몇 천 원, 몇만 원 제가 너 갚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고마워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다른 영역에서 잘해주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어려웠지만 심하게 고꾸라지지 않았고 바울 일행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바울이 기뻤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꼬? 똑같은 것으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대가를 또 치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9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능히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이 감사죠,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은 감사입니다.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의 찬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갚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시인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과 또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결국엔 감사지요. 여러분,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계속해서 내가 멈추지를 않겠습니다.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번역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 느낌이 뉘앙스가 확 안 오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서 그 감사로 그 은혜를 갚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변에 많이 나누면서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양 아십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위축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 제한을 받습니다. 당장 앞으로 2주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지를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못 보더라도 공간을 넘어서 들려오는 우리의 서로의 소식이 더욱더 복되고 감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고 더 부지런하게 기도의 시간과 말씀 있는 시간을 오히려 2주 동안 여러분 작정하시고 남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다가오는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갈 수 있는, 준비해 갈 수 있는 2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가 실시간 예배 시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똑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한편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격려를 보내고 또 그곳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며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라몬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